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무엇보다 오늘 그 사회를 선교부장님이셔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성훈 장로님, 성북지방 남선교회 연합회장 일을 이번에 맡게 되셨습니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 남선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을 들려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찬양을 이끌어준 우리 조이 찬양단, 우리 모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대, 찬양단,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신 장로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김기태 권사님 기도하시던 중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겨집니다만,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오면서도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한결같이 저희가 감당을 해왔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교 후원하는 그 교회들은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기관에도 있고 또 각 분야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면 우리의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박수 소리로 주님께서 고맙다, 그리고 힘내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박수 소리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꾸로 농촌의 작은 교회를 섬길 때요,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마라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칠 때쯤이 되면 이렇게 물을 테이블에 갖다 놓고 목을 축이게 하는데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 외진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혹시 잘못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코스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담긴 정성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드리는 참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더 정성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정론교회,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는 선교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역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선교 명령에 관한 말씀을 이제 떠올리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명령은 사도행전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땅끝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관심을 갖는 교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땅끝은 지도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제 제가 우리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 그 교육을 위해서 이웃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차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으로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50대 남성 고독사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자리를 얻어가지고요, 그 수입이 없어진,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또 자식들로부터 이렇게 외면, 버림을 당해가지고요. 근데 대개 남자들은 이런 경우 나가서 막 수다를 떠는 대신에 집안에 틀어박혀서 그 고독감을 말이죠, 그 절망감을 그냥 혼자 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50대 남성 고독사가 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통계에 잡힐 만큼 그 숫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 끝에 있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가까이 있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들도 땅끝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대하는 순간, 아니 또 이 본문인가? 이 본문에 우리가 또다시 귀를 기울일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봉독하시면서 앞에 있는 본문을 읽으실 뻔했었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묻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졌던 본문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에 말씀만 읽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붙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다가 설명을 또 한 번 듣고 나면 모를 게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는 부분이 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모를 게 없는, 더 이상 관심 가질 게 없다라고 여겨지면서도 마음속에 늘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부분은요, 길가, 돌짝밭, 가시, 덤불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자 이 씨가 좋은 밭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실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전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를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면 그 땅이 딱딱해지고 길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마음 속에도 길가의 상태가 주어지고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했던 것,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 또 우리에게 익숙해진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길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처럼 되고 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잠깐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는데요, 결국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동안만 우리들의 마음을 장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장식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돌짝밭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은 돌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큰 바위 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요, 작은 돌멩이들 아니면 큰 바위와 같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요, 저 산간밭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이 물을 가지고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논 한가운데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뭐 하나 봤더니요, 논 한가운데 있는, 내가 볼 땐 할아버지 혼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바위를, 그거를 캐가지고 빼내려고 말이죠. 아니,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 큰 바위를 저걸 움직이려고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그 바위 덩어리가 논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캐내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적지 않은 크기의 바위를 캐내느라고 말이죠, 저 할아버지가 그냥 오후 내내 땀을 흘리고 일을 했던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들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쉽게 없앨 수가 없는, 때로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앗 중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자라기는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사그러 들고 말죠. 주님은 이 가시덤불을 두고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건너뛰어서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았던 생각은요,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을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까? 우리 가정에 이런 상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도 좋을까? 우리 교회에 이런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관심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나왔던 이것을 그냥 쉽게 건너가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상태, 돌짝밭과 같은 상태,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가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기경하는 일이 아닐까, 개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인정하고서요, 길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할지, 바위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지, 만약에 가시덤불이 뒤덮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곳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땀을 흘려야 될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교육 시간을 가지면서도 결의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농부가 밭을 갈 때요, 이렇게 딱딱해진 밭, 아주 정말 오랫동안 방치됐던 밭, 그런 밭을 갈 때는요, 소 한 마리로 갈지 않고 2마리 소를 부려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것을 결의소라고 부르죠. 이 결의소를 부릴 때요, 일을 잘하는 안소가 있고 그 옆에 소는 일에 서툰 마라소가 있습니다. 2마리 소가 나란히 서서 쟁기를 메고 이 딱딱해진 밭을, 거칠어진 밭을 이제 갈고 또 갈기 시작하면 마침내 그 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혹은 우리들의 가정이, 혹은 우리들의 교회가 단단해진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 단단해진 마음을 갈 수 있는 결의소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툴러도, 우리가 부족해도 그럴수록 우리 곁에 안소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맬게, 내가 너와 함께 이 단단해진 밭을 함께 갈아 나갈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소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 안에 단단해진 길가와 같은 상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밭을 갈아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과 같이 말이죠,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 바위는요, 혼자 드러낼 수가 없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바위돌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들의 이웃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합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에 가시가 박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지 않은 채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손에 가시가 박힌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을 뽑아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시덤불을 우리가 제거할 때 손에 박히는 가시들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것이 두려워서 가시덤불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다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자, 그냥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좋은 땅만 찾아서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길가와 같은 상태, 돌짝밭과 같은 상태,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가 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땀 흘려서 주님과 함께 그 단단해진 밭을 갈아내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바위라고 하면 힘을 합해서 그것을 치워내고, 비록 손에 가시가 박힌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을 치워냄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전체가 옥토가 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좋은 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기경하는, 개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농사를 져본 경험이 어느 분에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는 씨보다도 밭이다. 씨보다 중요한 게 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요, 같은 옥수수도 강원도에 심으면은요 찰옥수수가 되는데 강원도 밖에다가 심으면 매옥수수가 되고 말아요. 이상해요. 이런 일은 이 옥수수뿐만이 아니고요, 강화도의 그 송노란 고구마도 그렇다고 그래요. 강화도에 똑같은
그 싹인데요, 강화도에 심으면 송 노란 고구마가 되는데 딴 데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순무도 그렇다고 그래요. 순무를 강화도에 심으면 순무가 되는데 딴 데 가서 심으면 이상한 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같아도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을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세 가지를 너무 쉽게 건너뛰지 말고요,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땀 흘려서 식물 앞에서 손에 가시가 박혀도 이것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포기해서 안 될 첫 번째 일은 기경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씨를 뿌리는 일인데요,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면 씨 뿌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거둬요.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자라는가 싶더니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겨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씨앗을 4개 뿌려서 1개밖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 이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씨앗 뿌리는 일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부가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우리 선교 부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일까요?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밭이 황무지이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일 겁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내가 이거 농사를 져도 결국은 내가 큰 손해를 볼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농부의 정말 거룩한 심정이 있는데요,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원 들여서 씨를 심었을 때 50원을 거두더라도 땅을 놀리면 죄 받는 거라고. 농부들이 말을 재미나게 합니다. 벌을 받는 건데 그분들은 벌과 죄를 동일시해 가지고 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100원을 들여서 50원을 거두더라도 땅을 놀리면 이게 죄 받는 일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농부로 부르셨는데 내가 애써 농사를 져서 손해를 본다고 땅을 놀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손해 볼 걸 알면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부였어요. 저는 우리 선교부가 좀 이런 미련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밭만 찾아서 거기다만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짝밭 갈아엎고 말이죠. 드러내고 단단해진 것, 땀을 흘리고 가시덤불 손에 가시가 박혀도 뽑아내고 말이죠. 내가 해도 거둘 것이 예상할 것이 없다고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미련함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여겨지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길가에 떨어져서 헛수고가 되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거둘 게 없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헛수고가 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앞선 손해들, 앞선 실패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4개의 씨앗 중에 3개가 쓸모없는 씨앗이라고 더 이상 손에 씨앗 쥐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울며 씨앗을 가지고 저 들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겁니다. 헛수고 같고 헛고생 같고 미련한 일 같지만 그래도 울며 씨앗을 가지고 나가 뿌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실패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속담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상농은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지만 이 제에 참석한 우리가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의 옛말입니다. 여러분, 잡초와 씨름하다가 믿음 다 까먹지 마시고요.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요. 그걸 열심히 살았다고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농 뭘 가꾼다고요? 곡식을 가꿔요. 곡식을 가꾸는 신앙은요, 인생은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훌륭한 신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속담이 참 귀한 것은요, 곡식을 가꾸는 자를 상농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중농이에요. 상농이 정말 훌륭한 농사꾼이 따로 있는데 상농은 뭘 가꾸는 사람이냐 하면 땅을 가꾸는 거예요. 저 돌짝밭과 같은, 저 길가와 같은, 저 가시덤불과 같은 말이죠. 이 땅을 가꾸는 자가 진짜 상농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부가 잡초와 씨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냥 곡식을 거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을 가꿔낼 수 있는, 그리고 울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이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밭을 골라 씨앗을 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손에 가시가 박히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사명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